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수요밤 예배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5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 최선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풍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울린다 기도 울린다. 아버지여 이제인 굽어보사 성남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한 그늘결이 제 아무리 성내요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게 한이 없는 저희들 주일 지난 3일간의 삶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수요 예배로 모였지만은 힘이 나도 적은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로 갈수록 쇠약해지고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정말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봉사해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잠만 자고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땅에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의학이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속히 서로 왕래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에도 귀하신 목사님을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귀하신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억력을 주셔서 그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아버지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전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주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불의로 지부하는 자는 사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강해 31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인생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정 함께 읽은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보면 먼저 남유다가 지은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긴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남유다가 인생의 바른 길을 찾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울러 자기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시간에 있을 이제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요. 또 그 다음 마지막에 19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우리가 예레미야 17장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두 가지의 인생길이라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면 찾는 데가 있다 그래요. 무당을 잡고 점쟁이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찾아가지만은요,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그들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의 어떤 마음의 위로는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근본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향하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다운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첫 번째 길은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삶의 형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지막 결국은요, 절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이 다 사실은 죄로 덮여있기 떠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의 인생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늘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가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마치 사막과 같아서 늘 건조하고 메마르고, 다시 말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을 오늘 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게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꼬이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꾸 좋은 일이 넘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호흡이 다하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이 육체에게서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고통이 없는 그런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천리에 사셨던 이충렬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남매이더라고요. 근데 오남매인데 뭐 오남매가 다 사실 다 믿는 건 아닌데 근데 몇몇 자녀들이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참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아멘 아멘, 목사님이 말씀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해가지고 저는요 몇 번의 장례 예식을 하면서 내가 지금 장례식장인가 예배 드리고 있는가 부흥회를 하고 있는가 그런 착하게 받을 정도로다가 참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안 드렸지만은 저는 이 장례 예식을 치르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도 죄송합니다만 못 왔습니다. 그리고 유족들도 별로 오질 못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제가 한 스랑교회 와서 60여 번 이상 예배를 장례 예식을 치렀는데 숫자적으로는 가장 초라한 장례 예식을 치른 것 같은데 근데 그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장례식장이 아니라 진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예배라는 꼭 표현을 쓰잖아요. 장례 예배, 장례 예식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것, 이 죽음은 생명이 끝나지만은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여행을 해요? 영혼이 여행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옛날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 정한 거예요. 예? 옛날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뭐라고 정해는 혼이 떠난다. 그래요. 죽음이란 혼이 떠난다. 믿는 자들은 뭐 영혼이 떠나는 거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옛날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거 죽음이라는 게 혼이 떠나는 거. 그 사람에게서 혼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혼은 이제 예수 안에서는 낙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끝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의 바로 이제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두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4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계가 없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킨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누가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하고요, 제가 제 건강을 지키려고 했지만은요, 궁극적인 것은 마찬가지더라고. 내가 물론 노력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내가 나름대로 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주지만은 나의 가정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당진 지역,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신앙교회가 내가 열심히 지킨다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최선을 다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 당진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앙교회를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을 내가 지킨다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다운 복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건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애쓰고 하고 싸나마자 하나님이 훅 하고 부르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짧은 이 세상을 살지만은 이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주시고 누리며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끝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은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길이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사는 인생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끝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축복이 뭐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그 자꾸 뿌리가 강변으로 뻗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변으로부터 부족함 없이 늘 물을 흡족히 빨아들여 가지고서 어때요? 늘 가뭄이 와도 청청한 거예요. 그리고서 아주 풍성한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뜻하지 않은 가뭄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갑자기 이 경제적인 가뭄이 얼마나 많이 지금 찾아온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코로나 확진으로 건강의 가뭄을
만난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늘 생명수인 말씀에 담고 살아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문마다 해결해 주는 놀라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가문마다 해결받는 놀라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과 같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항상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필요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두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길이 있는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놀라운 귀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노미정 권사님, 또 손주원, 이윤자 권사님, 김상숙 권사님 귀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받아 흡행해 주시옵시고 이 속에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기성을 부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좀 많이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만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됩니다. 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또 울부짖어 기도하고 속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